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저희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서 서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전체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자기의 신앙을 시나 찬송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서문 전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되었다의 원형은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사도 요한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성경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영원하지 않은 피조물의 특성을 가진 존재를 뜻합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셨다라고 하심으로써 당시의 여러 논란을 정리하였습니다. 신적 존재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주장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초지일관 선포하였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주장이다 보니 교회 내에서 이 구절과 관련된 이단도 많이 생겼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시타르타가 신적인 존재로 격상되고 신격화되는데 최소한 55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종교사적인 유래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다는 점에 모든 학자가 동의합니다. 믿을 만한 저명한 학자들은 애초부터 한순간에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로 인정받았다고 말합니다. 마르틴 행엘과 안나 마리아 슈베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발전이 아니었다. 폭발이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보화를 목격한 직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55년이 지난 후의 기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이라면 196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6대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된 해입니다. 시간을 좀 더 당겨 보겠습니다. 다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채 30년이 되기 전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 또한 초대교회의 찬송가 가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30년 전이라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한 해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놀라움을 주는 것 외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하셨다는 원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내내 장막 안과 장막 위에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던 당시의 독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은 장막을 치시고 이스라엘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이루어진 일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것을 경험한 증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고백은 사실로서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은 사실로서 믿고 있는 바가 아닌 경험한 바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사실에 관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경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경험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다른 종교의 믿음은 깨달음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경험에 근거합니다. 단순히 교리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교리와 일치하는 그 경험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믿음에 분명히 다른 종교의 깨달음보다 더 우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믿음은 특별한 깨달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다. 즉 그들은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이나 잘 믿고 또 믿고자 하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이전에 계시가 있었고 그분들은 압도적인 경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초대교회 성도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가 목격한 영광은 요한복음서에서 특별하게 취급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서에만 영광이라는 표현이 36번 나옵니다. 사실상 요한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죽음에서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둘째로 사실상 예수님이 하신 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영광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경험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랍비와 선지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을 압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또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분들은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증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은혜와 진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의 세트처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와 에메트인데 우리말 구약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개역 개정 성경에 인자와 진실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인데 본문 말씀의 은혜와 진리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데 사용된 단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가장 뚜렷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은혜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의 의미인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둘째, 은혜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진리입니다. 진리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 진실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는 오늘날 사실에 일치하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 거기에는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현실과 그 현실에 관한 진술이 일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상에서 진리는 현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현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곧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존재하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 속성이 곧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말이 스스로 약속하는 바를 품고 있으면 그것을 진실하다라고 하지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믿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속성이므로 진리는 한결같음 혹은 성실함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상황에 따라 성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많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진리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은 항상 옳은 말씀만 하신다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는 최초의 독자들은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혹은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영원토록 변함없이 성실하시다 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진리라는 특성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학자들은 14절과 16절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주장합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므로 연결하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성경이 위에라고 번역한 원어는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새로운 은혜가 이미 받은 은혜를 대신한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접속사는 은혜가 계속해서 재공급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새로운 은혜로 대체됩니다. 오늘의 은혜는 내일 주어질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해야만 하는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번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을 알기에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더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무기력한 신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에만 고착되어서 새롭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바뀌겠어? 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나이에 뭐 새로운 것이 있겠어? 라는 것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최대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의 삶은 사실상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나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들은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처럼 구원은 관념이나 느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며 구원의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자녀에게 영원히 지속됩니다. 예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는 오늘의 새로운 은혜로 대체되며 오늘도 내일도 성령께서는 영원히 나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7절과 18절은 요한복음서의 서문을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도가 누렸던 은혜와 신약 성도가 누렸던 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구약 성도를 위해서 보내신 이른바 구원자가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비록 율법은 이른바 멍에로 묘사될 정도로 무거웠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담을 지우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이미 주신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구약의 구원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옛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새 언약의 은혜는 더욱 큽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큰 은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이 17절의 논리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예언하였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예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들이 모두 제각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때로 참인간인 메시아를 예언하였습니다. 동시에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참 하나님이심을 예언하였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최초의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많은 랍비들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본받았습니다. 어떤 기록에 유명한 랍비의 제자들이 선생의 볼일 보는 것까지 관찰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당시 랍비와 제자들의 관계는 긴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표적을 목격했고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고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비로소 그분들은 오늘의 본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검증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를 갈망하였지만 결국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들을 수 있었던 대답은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단지 지나가시는 등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분명한 이때의 만남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는 은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은 누가 나타내셨다는 것인지 약간 애매한데 새번역 성경은 이를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기서 나타내셨다의 원어는 성서의 해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를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랍비의 율법 강해를 표현하는 전문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좀 무리해서 표현하자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날 많은 종교가 종교 창시자의 남다른 통찰력으로 인해서 생겨났습니다. 특출한 한 사람의 깨달음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고 종교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많은 신자가
소위 깨달음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깨달음만의 은혜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분들은 깨달음보다는 오히려 경험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분들의 신앙 고백에는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첫째 층위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시를 통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시가 먼저이고 신앙 고백이 나중이라는 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계시가 먼저이고 믿음이 나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신앙 고백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소위 믿음과 매우 다릅니다. 오늘날에 흔히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요즘 시쳇말로 무지성적으로 믿고 이후에 이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 층위는 증언에 의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들은 자들은 일반적으로 받은 계시를 전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이 증언을 들은 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언의 신빙성을 살펴보기도 전에 증언을 계속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인도하심에 놓인 어떤 사람들은 증언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며 그 증언이 참된 증언인지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씨앗 교회 지체 여러분 중에도 여러 측면에서 증언을 듣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서를 살펴보며 수많은 증인의 증언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고 믿을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를 받거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큰 축복은 극히 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때문입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증언을 듣고 살아있는 증인의 증언을 듣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빛으로 나온 선택하신 모든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인도하심에 놓인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층위는 경험을 통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친히 장막을 치시고 선택하신 백성 안에 거하심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일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시작되어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하지만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이 세어서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과거에 매어서 한 발짝도 밝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답답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소위 은혜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팔자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진정 팔자를 고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신 자녀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과거에 속한 모든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빛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의 증거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증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때를 놓치기 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약간의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선택하시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말 그대로 큰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가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영광스럽고 이토록 은혜스러운 구원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가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